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막으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인생이 짓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권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고 또 질병에 눌린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그 질병들 중에 하나인 나병,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고 멀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인생도 찾아와서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인생에 짓눌린 것들 중에서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사망일 것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예수님은 백부장 같은 이의 믿음을 보고도 병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패턴과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달라지거나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까? 함께 1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대조되는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한 행렬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동행하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무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일들이 있으니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 또 신기한 일을 보겠구나 하며 쫓는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중에 있어요. 다른 한 행렬은 어떻습니까? 그 행렬은 나인이라는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중에 있는 행렬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장례로 인해서 애곡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인생이 마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을 보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과부의 독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룻기 묵상에서도 나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의 삶과 생계는 가혹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겪는 궁핍과 어려움의 힘든 현실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의 희망이자 기쁨이 되었던 과부의 독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살 희망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큰 슬픔을 함께 아파했던 이웃들도 그 장례의 행렬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겪은 과부의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때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방 땅인 사렙다의 한 과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방의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비교되는 이 일 앞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제외하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세요.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아니 사실은 사망 권세 아래서 울며 허덕이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장례 문화에서 보통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비켜서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비켜서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같이 애곡하고 슬퍼해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것은 죽은 자와 또 죽은 유족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의고 존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존중을 표해야 할 행렬을 가로막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여겨질까요? 전통, 관습을 어기는 결례이자 불선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켜서야지 왜 그걸 막아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로막은 그 일 너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함께 14절에서 15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 규례를 따르면 관에 손을 대는 일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부정에 닿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또한 죽은 자에게도 손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런 주님의 행동이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함이 정결함에 옮아붙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가지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주님 오신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엘리야도 사렙다의 과부에게 있던 아들을 살릴 때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방 땅에 보이며 그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와 동일한 모습의 사건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그들 눈앞에 보여주실까요?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과거 이방 땅으로 향하였던 하나님의 방문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마음을 열고 그 나라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 행렬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문하심 앞에 사람의 당연한 반응일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그로 인한 슬픔으로 눌려있는 한 여인을 방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을 아들을 잃었던 여인에게 그 아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 돌려주고 계세요. 이 모습이 슬픔을 놀라움으로 바꾼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인생에게 무엇을 줍니까? 슬픔을 주고 좌절감을 줍니다. 끝이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줍니다. 근데 이 슬픔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가로막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뀜을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이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것을 기대하고 예측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뜻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며 암흑기 동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방문해 주심을 고백했어요. 비록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되시는지 아직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일로 사망을 막으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보여주신 건 단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마주하게 될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권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며 이 생명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